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굳이 작은 공간에, 그 성소라는 제한된 공간에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유에 주시고 창조주이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지나면 어떻습니까? 1시간 정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손도 예쁘고 팔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이마도 예쁘고 너무 예쁩니다. 근데 1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가 있으면은 잘 한번 보려고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애들이 어떻죠? 1초 만에 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창세 때부터 정말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성찬,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죠? 종말에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의지해야 돼요. 왜요?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가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해서 우리의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소를 만들어라 한 그 시점이 출애굽을 한 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안정감. 얘들아, 불안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을 뭐요? 눈에 보이는 성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성소, 성막이 저기에 있고, 어떻게 해요? 네 방향이 있죠. 거기에, 자, 12지파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4로 나누면 3지파씩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방향에서 어떻게 해요? 불안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운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안하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왜? 저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주님이 있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대화하듯이, 친구랑 대화하듯이 모세가 뭘 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안심하게 됩니다. 불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특별히 오래된 좋은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아주 은밀한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격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마음속에 성소가 있는 거 아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잠깐 있다가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딱 잡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주님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수시로 뭘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돼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은밀한 이야기까지 그분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뭘 말해야 되죠? 내 마음을 말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 그랬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네 마음을 만져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틴이 뭡니까? 루틴은 반복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루를 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묵상하는 순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이 큐티가 묵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혹시 돈이 좀 있으시면 큐티를 사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줄을 이렇게 긋고 여러 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번 읽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들 어디에 줄을 거실 것입니까? 네, 그럼 거기만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냥 격하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읽어도 어떻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요,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악하고 약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마음속에 담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을 여는 귀한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그 루틴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성소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드시는데 쭉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떻게 지시를 하시냐면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맨 오른쪽에는 성소 밖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성소 안으로 가고 왼쪽에 보시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 안을 한번 보시면 뭐가 있죠? 예, 촛대,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이 있습니다. 자, 등잔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뭐냐면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이 등잔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인데 이 병이라는 건 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개?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먹일 거다. 여러분, 전 저희 아버지가 좋았던 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 기다. 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기다. 이게 뭡니까? 진설병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향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사장들이 꺼지지 않도록 가서 불을 이렇게 새롭게 갈아줍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속죄소라고 보면 우리가 장소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천사의 날개 같은 저 두 쌍이 속죄사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덮인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퀴즈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또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닌 거 아십니까? 이게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안정적인 길을 10가지를 주셨는데 뭐죠? 그걸 어기면서 불순종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돌판이 기록될 때 밑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줬는데 맨날 불평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뭐라 얘기했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늘 불평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줍지 마라, 내가 이틀치 줄 거다 했는데 어떻게 했죠? 못 믿죠. 또 나가죠. 그래서 만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의 후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뭘 했냐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단순히 사람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나는 당신이 왜 쟤들한테 리더십을 줬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여기에 두어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요 세 가지 위에 뭐가 있었냐면 속죄소가 덮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 죄악된 것들을 덮겠다 하는 것이죠.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덮겠다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6절은 읽었으니까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기대치가 높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야단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야단 맞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했죠? 땅에 파묻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 놓으면 안 돼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될 거니까 안 하면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성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입니까? 혹시 우리의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계속 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그릇에 계속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지혜가 아주 독특하고 거룩해야 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시골에 가보면 글을 잘 모르는데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력이 낮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그것이 체화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뭘 하나 택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꼭 올 한 해에 하나라도 거룩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를 주신 것은 안심해라, 평안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소를 보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소를 두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